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저희들 이렇게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구원 이후의 모든 삶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지혜가 없는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능력이 없는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한 영혼을 위해 더욱더 수고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에 다녀옵니다. 아무쪼록 아무 사고 없이 다녀올 수 있게 지켜주시고 간 곳마다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 아침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네게 명한 바 일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거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오신 분도 많이 계시네요. 예. 올 설은 설날이 토요일이라서 별로 설 같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 명절 전에는 꼭 반드시
만두를 만들어 먹었는데요. 올해는 9,000터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제가 정월 초하는 날 외식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제 정월 초하는 날 저녁에 외식을 했습니다. 오봉집에 가서. 거긴 열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절이 기대되고 반가운 이유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니까, 더불어 맛있는 음식도 먹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요새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음식은 너무 지천이니까 사 먹으면 되고 만드는 것보다는 편하니까. 가족들은 좀 만나면 좋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나는데, 저희도 전 이제 막내라서 형님 댁에 쭉 가다가 제가 이제 사위를 보고 하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만 드렸는데, 같은 혈육이지만 제가 저희 형님, 형수님을 1년에 거의 한 번도 못 보는 것 같아요. 일부러 가지 않는 한.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좀 소홀해지는 것 같고, 근데 가족이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좀 수월한데, 그렇지 않으면 뭔가 좀 껄끄럽잖아요. 만나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의 일이니까, 또 말씀 전하면 또 반드시 또 뭐라 할 것이고 불편해질 것이고, 그러자니 말 안 하려니까 또 마음이 걸리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설 명절은 사실은 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도 저희 교회가 전국에 229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자동차로 30분이면 교회가 다 있어요. 어디에 가도.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좀 잘된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명절, 뭐 오늘이 이튿날이니까 내일까지잖아요. 하여튼 명절 증후군이라는 거 아시죠? 명절 증후군. 반드시 이제 며느리들은 명절 끝나면은 피곤하고 며칠 쉬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겹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오히려 역 관광 비슷하게 부모들이 올라가잖아요. 자식들한테. 저희 손이 처남, 올해 70이신데, 무남동료 외딸이 미국 사람 결혼해가지고 미국 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애가 둘이라서 그 네 가족이 한국에 나오려면은 경비가 1,000만 원이 든대요. 그러려니 차라리 혼자 가는 게 싸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잘 교제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무엘상 21장 줄쳐 놓으십시오. 여러 번 찾겠습니다. 이 내용이요, 다윗 왕이 사울한테 쫓겨 다니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쫓겨 다니다가 이제 노비라는 땅에 갔는데, 거기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쫓겨나다 보니까 이제 굶주렸어요. 못 먹어서 먹을 게 있냐 그랬더니, 이제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께 드렸던 떡, 그게 물려낸 게 있다. 이제 안식일 때마다 성소 안에 이제 진설병 떡상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12지파 대표해서 12덩이를 놓고 안식일마다가 교체를 합니다. 물려낸 떡이 이제 있는 거예요. 물려내서 이제 좀 딱딱해진 떡이겠죠. 이제 그게 있는데, 그거는 성결해야지 먹을 수 있는 거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향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그랬더니 5절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이렇게 이제 변명, 핑계를 거짓말로 댄 거예요. 사울왕한테 쫓겨난 상황인데 대사장 아비멜렉한테는 거짓말을 했죠. 지금 사울왕이 나를 보낸 거다. 근데 힘들고 지쳐서 못 먹었으니까 좀 다오.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물려낸 떡밖에 없는데 이건 거룩한 떡이니까 죄 지은 사람은 못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함께한 소년들이 3일 동안이나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이제 보통 일반적인 여행이라고 해도 우리가 깨끗하게 이제 먹을 자격이 있는데 하물며 내가 부하들을 데리고 제사장 사울왕의 거짓말이지만 사울왕의 명령을 받고 제사장한테 오는 길이 특별한 여행이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한 거예요. 핑계거리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보통 여행이라도 성결하겠거든. 지금 내가 온 길은 특별한 여행 아니냐. 그러니까 더욱더 성결한 게 맞다. 이렇게 핑계를 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보통 여행이 있고 특별한 여행도 있겠구나.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찌 보면 보통 여행은 아니겠다. 이제 이렇게 좀 묵상을 해서 좀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사실 여행이라는 게 근래 한 30년 정도 됐나요? 그때부터 좀 여행이라는 거를 자유롭게 한 것 같고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여행이라는 말은 내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여행은 시간 많고 돈 많은 사람이 한가하게 하는 거지.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여행을 하냐. 일하면은 쉬기 바쁜데 이렇게 여겨졌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여행 뭐 말도 못하죠. 지금은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도 많이 다니는 그런 시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은 정말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여행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뭐 전 세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라면서요. 편의성과 친절도에 대해서 하루에 20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네요. 인천공항에. 그리고 명절을 맞이해서 1년 내내 비행기가 제일 많이 뜨는 노선이 있는데 김포에서 제주 노선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 뭐 베트남, 뭐 일본 여러 가지 이제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뜨는 노선이 김포 제주 간인데 4분의 1개 뜬대요. 4분의. 네. 제가 지난번에 제주 갔다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제주에서 청주 오는 것도 자주 오고 그때는 5분이었었는데 지금은 4분이랍니다. 4분에 한 대씩 제주를 뜨는 거예요. 공항이. 버스보다 더 많이 뜨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여행을 많이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긴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살아서. 그래서 오죽하면 뭐 여행 유튜버가 또 좀 많아요. 지금. 그 여행 유튜버 그 접속을 많이 하고 많이 보면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이 된대요.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팁을 보다가 그 하여튼 뭐 여행 많이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텔레비만 봐도
세계 각각 다 가서 보여주니까 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이제 그 교회에서 서울 중앙교회 있을 때 회장단을 모시고 한 20여 명이 이제 그 이집트,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 해외는 처음 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좀 어설픈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여행이랑 준비하고 가는 여행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면 당황할 게 많이 있고 준비하고 가면은 그나마 좀 낫고 그래서 사실 캐리어라는 그 가방, 여행 가방도 지금이나 이게 흔하지 저 어릴 적에는 꽤 귀했거든요. 하여튼 간에 지금은 여행이라는 말이 굉장히 쉽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여행의 종류도 꽤 많잖아요. 가장 좋은 여행이 뭘까? 신혼여행이죠. 신혼여행. 신혼여행은 특별한 여행이잖아요. 이제 제가 옛날에 어른들께 여쭤봤거든요. 이제 신혼여행 가는 이유가 이제 신혼여행 가서 살 붙이면서 정 붙이고 하라고 그런 거래요. 근데 지금은 제가 결혼할 당시 1992년인데 그때만 해도 여쭤봤더니 제주도에 10쌍이 신혼여행 오면 그 중에 2쌍은 각자 다른 시간에 서울로 간답니다. 못 살겠다. 10쌍 중에 2쌍이 그냥 간대거든요. 그러니까 신혼여행이라는 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여행이 너무나 흔해서 그런지 신혼여행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행은 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오죽했으면 조용필 가수님 불렀잖아요. 여행을 떠나요.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거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게 여행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즐겁지도 않겠다. 여행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씀대로 다윗이 아비멜렉 제사장을 핑계지만 왕의 명령으로 제사장께로 가는 그 여행이 보통 여행이 아니고 특별한 여행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특별한 여행. 그래서 사실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 마감할 때까지 좀 특별한 여행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여행 여정이 7, 80년, 어떤 사람은 더 짧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인생들은 각자 다른 특별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겠다. 나온 곳이 있고 갈 곳이 있으니까. 우리네 인생 삶이 유한한 거잖아요. 영원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 또한 주님 만나는 날까지도 굉장히 특별한 여행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여행의 기회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어차피 하나님께로 났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그 사실을 확실히 알면 그 여행의 과정이 좀 귀할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가는 여행은 없잖아요. 계획을 세우든 안 세우든 갔다 오면은 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괜히 갔다 왔네. 그런 여행이라면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나 타지를 학습이나 유람을 위해서 다니는 걸 여행이라고 하는데
돌아갈 길이 없으면 또 여행이 아니잖아요. 이제 본 집이 있고 다녀오는 게 여행인데, 우리는 영원한 삶의 목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이제 왔다가 갈 거란 말입니다. 인생 여정이, 모든 인생의 여정이 여행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즐거운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해피엔딩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낭만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특별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신혼여행도 좀 즐거운 여행이고,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은 사실은 배움의 연장인데 그렇지 않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었는데요.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해요. 한 방에 7명씩이었었는데 제가 자는 방에서 한 아이가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부반장이었거든요. 그 별로 70명 중에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는데 담배를 펴요. 야, 피려면 나가서 펴라. 여긴 우리 있으니까. 말을 안 들어요. 제가 3번 경고에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좁혔어요. 왜 말을 안 들어? 인마 나가라니까. 얘들 말렸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그럼 마지나가 저한테 와서 성태야, 나 목 이상한 것 같아.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겁이 나더라고요. 돈 들까봐. 예.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수학여행. 말이 수학여행이지 개판 5분 전이잖아요. 생생해요. 한 아이가 떡이 돼가지고 술 먹고 떡이 돼가지고 화장실에 뻗은 거예요. 예, 그걸 또 막 올리는 그런 경우 나는데 선생님들도 뭐 거의 같이 노니까 그게 수학여행인가?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상한 여행이 있습니다. 묻지마 관광이라는 거 아세요? 묻지마 관광. 제가 직장 다닐 때 비번 날 소방관 소방차 운전하는 분 특수 차량이니까 관광 버스를 알바를 해요. 그분들이 그 다녀온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묻지마 관광 여행 이제 이렇게 기사를 하니까 그분들 얘기 100%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가관이래. 가관. 예. 타면서부터 마시는 거예요. 예. 이름도 안 물어본답니다. 진짜 묻지마 관광이 남자 20명, 여자 20명 이렇게 땅상에 앉혀놓고서는 그냥 놀면서 하루 웬종일 먹고 술 취하고 논대요. 예. 그게 묻지마 관광이래 그러더라고요. 오죽하면 묻지마 하겠어요. 그런 여행도 있습니다. 뭐 하루 코스겠지만. 아니, 그런 걸 보면 우리네 인생의 삶이 여행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니까. 근데 그 여행 중에 특별히 우리한테 허락하신 여행은 보통 여행이 아니고, 여기 다윗이 제사장한테 간 것처럼 특별한 여행이 맞겠다. 예. 제가 인간 시대인가 봤는데요. 이제 살인죄를 저질러서 20년 징역을 살던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모범수니까 어머니가 위독하니까 열흘 동안에 이제 휴가를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 세웠다가 20일 동안 이제 여행을 나오는데, 20년 살다가 10일인가를 여행을 나왔는데, 그 아들의 심정 이런 거를 이제 텔레비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람한테는 특별한 여행일 것 같아요. 10일이. 돌아가실 것 같은 노모를 만나러 가는 20년 동안 이제 감옥에 있다가 10일 휴가를 받아서 노모를 보러 가는 과정, 그 여행이 그건 분명히 10일간의 여행이지만 특별한 여행일 것 같은 거란 말이죠. 그 노모를 보러 가는 그 과정 중에 한눈 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 아들이.
어머니를 보러 가는 거니까 특별한 경우인데, 그런 것도 특별한 여행일 것 같은데, 10일 동안이지만. 근데 우리한테는 더 의미 있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여행인 줄 모르고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구원 받으니까, 어머, 이게 다른 거네. 우리가 진실한 여행은, 이제 목적 있는 여행은, 값어치 있는 여행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구원 받은 날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누구나 인생살이 살다가 죽게 마련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그 인생 여행은 완전히 100% 실패한 여행이 되는 것이고, 우리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왜? 돌아갈 테니까, 하나님께로.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10년이 되든 20년 되든, 전 올해가 이제 35년 차나요.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35년 동안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여행인 거예요. 제가 이제 굳이 예를 들자면, 우리 이게 보물찾기 하잖아요.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 하는데, 잘 찾으면은 선물이 좋은 거고, 뭐 잘 못 찾아도 찾기만 하면은 허다못해 화장지 두루마리 주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별한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물찾기 여행도 함께 주신 것 같다. 뭐냐? 보물찾기 숨겨놓고서는 주인이 알려주는 거예요. 저 나무 밑에 있다, 돌장 밑에 있어. 근데 장소까지 알려주고 확인해 본 결과, 하나 찾은 그 보물찾기 종이 쪽진 것이 현금 1억 원, 나머지 보니까 금 100돈. 이런 식으로 보물찾기 여행을 한다면은, 그것도 살아있는 동안 굉장한 특별한 여행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특별한 여행이 시작되면서 형제 자매,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상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 상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를 들어보면, 한 문화 가지고 열 남긴 사람은 10고을 권세라 그랬거든요. 한 문화가 300만 원 치면 한 고을, 제천 시장님 되면은 대단한 권세 아닙니까? 그렇게 비교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만나는 날까지 특별한 여행을 허락하셨는데, 보물찾기 여행인 것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기다가 한 영혼 전돼서 구원받으면 그 상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정 자체가 다 상금 여행인 거예요. 저희한테 허락하는 시간들이. 그러니까 특별한 여행일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가 더 잘 섬긴다면, 희생봉사를 많이 한다면, 자매님들 주방에서 주일마다 밥해 주잖아요. 그 상도 결코 헛되지 않겠다.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인생들은 특별한 여행이 맞아요. 결과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고 상급이 있다고 하신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한테 주신 그런 상급들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행 가면은 짐을 적당히 가져갑니다. 제가 전도인 되고요, 첫 번째 전도인 수련회를 가는데 2박 3일이거든요. 이따만한 트렁크를 가져갔어요. 2박 3일인데 제가 생생해요. 근데 지금은 가방도 없어요. 그냥 책가방만 가져가요. 팬티랑 난닝구 집어넣고. 그러니까 연륜이 쌓이니까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네.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행은 무전여행. 네.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가라, 그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게 특별한 여행 중에 하나인데 무거운 배낭 말고 가벼운 거를 가져가라 하는 겁니다. 여기 줄 쳐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1장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예수님께로 돌리고 수고의 짐이 있고 인생의 죄짐이 있잖아요. 그거 다 예수님께 드렸고 대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멍에 짐이 뭐냐면 가볍고 쉬운 짐인데 그 내용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행의 출발점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나의 인생의 수고 짐과 무거운 죄짐은 주님께 맡기고 죄 대신 나한테 주신 가볍고 쉬운 멍의 짐이 온유와 겸손이니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인생 여행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여행이잖아요. 근데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행하는 건데 상급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특별한 여행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주님이 지신다고 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려운 짐이 있으면 서로 지라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1번 밑에 혹 무거운 짐 그랬는데 무거운 짐은 서로 지는 게 좋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게 함으로 서로 사랑을 이루라는 거잖아요. 성취하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은 여행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 여행 중에 잘 모르고 하는 거는 여행일 수 없잖아요. 잘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객사라 그래. 객사. 그죠? 여행 갔다가 밖에서 죽으면 객사라고 하잖아요. 길거리 죽으면. 근데 우리는 온 곳이 있고 갈 곳을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목적하는 바가 있단 말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한 특별한 여행이 시작이 된 것이고 그 여행 과정 중에 하나님 창조주께서 무거운 죄짐과 수고로운 짐은 주님께 돌려버리고 우리는 가벼운 짐, 쉬운 멍에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 모든 섬김이 있으면은 상급 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무거우면 서로 짐을 져줘라.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다. 사랑을 완성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여행 중에 내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특별한 여행을 살면서 내 거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왜? 이승에 다 놓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전여행이 맞아요. 남는 건 그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여건과 물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 우리의 모든 상급은 천국 가 있는 거니까 여기는 내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무전여행이 맞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여행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렇게 내가 다 준비할 거니까 뭐 두 벌옷까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더라도 무전여행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이 생에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외국 나갔다가 들어오면 잘하면 걸려요. 잘못 가져오면. 우리 딸내미 여고 친구가 베트남 갔다가 크록스라는 신발을 10켤레를 가지고 박스에 들어오다가 청주공항에서 걸렸어요. 세관에서. 뺏겼거든요. 네. 그거 보면서 우리가 인생 여행 하다가, 특별한 여행 하다가 천국 갈 때 뺏길 게 있겠다, 내 소유가 아닌 게 있겠다 싶은 거예요. 세관 출입국에서 걸리면은 뺏기잖아요. 그들이 불태운다고 하는데 밀수 같은 건 다 뺏기지 않습니까? 혹시나 내가 이승에 살면서 특별한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주님 만나는 날 걸림되는 게 있겠다, 못 가져가는 게 있겠다 싶은 거예요. 예. 잘못된 거, 나만을 위해 산 거, 이기적인 거, 남에게 피해 주는 거, 남의 마음에 상처 주는 거, 그런 것은 못 가져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걸르시는 거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여건과 물질 가운데 그거를 잘 활용을 하면 다 상급이 천국에 쌓여 있는 거겠고,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하는 여행이, 특별한 여행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거잖아요. 창조주께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더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게으르지만 않고 열심히 산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게 우리들의 삶인 거잖아요. 사실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거든요. 추운 데는 잘 곳도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휴대폰 없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아니거든요. 진짜 필요한 거는 물과 음식이에요. 네. 피아노 없으면 노래 못하나?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너무 많어, 짐들이. 이사 갈 때도 보면은 5톤 트럭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완 목사님 그랬어요. 전도인 수련회 때 저희들한테, 목사님들 제발 책 좀 줄이라고. 그거 다 보지 않지 않냐고. 그냥 걸어놓지 않냐고. 정말 필요한 건 몇 개 안 되지 않냐. 예. 그거 다 이사할 때 차 더 부르면은 성도님들의 피나는 그 헌금 아니냐. 그러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우리는 너무 많아요, 지금. 각자 집에 가면 옷장에 옷 진짜 많지 않아요? 저도 이게 내 옷인가 몰라요. 많으니까. 지금 넥타이가 제가 몇 개인지 한 50개인데요. 근데 맨날 하던 것만 해요. 그러고 보면, 아니,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 나그네면은 여행자가 맞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걸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을까? 좀 홀가분하게 살면 안 될까? 마치 초보자 전도사가 2박 3일 전도인 수련회 가면서 큰 가방 가진 것처럼 좀 미숙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 이승에 많이 안 남겨두면 참 잘 사는 삶이었고 정말 훌륭한 여행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여행은 정말 특별한 여행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그 자격을 얻는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을 때부터 특별한 여행이 시작이잖아요. 구원받지 않으면 그 여행이 아닌 거잖아요. 그 노래 가사 중에, 노래 제목 중에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 가사가 좋아 찾아봤더니 무슨 라트비아라는 나라의 그 독립 내용을 기록한 거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번역하면서 제가 가사를 가져왔는데, 먼 옛날 어느 별에서, 아시죠?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뭐 그런 노래잖아요. 가사를 보니까요,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이 가사가요, 그냥 바로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얘기인가? 네. 생명까지 다 내준 사랑은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 결과 백만송의 꽃이 폈다는 거잖아요. 사랑으로만 피는 꽃이니까 이게 거의 맞겠다. 예.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린 인연인데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이거 같지 않으세요? 이제 희한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함께 붙은 열매가 우리잖아요. 예. 이게 그런 거겠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인 인간들이 죄를 져서 어쩔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사랑을 완성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고 안 믿고 이제 그 차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사랑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때부터는 정말 특별한 여행을 하고 있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진실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특별한 여행을 하면서 창조주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준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특별한 여행을 정말 잘하고 마친 사람이 누굴까? 그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분이 특별한 여행을 가장 잘한 분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물론 순간순간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 특히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를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주님 만날 때 지난 과정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님 만날 때 남는 게 뭐냐잖아요. 남는 게. 여행 갔다가 돈만 쓰고 술만 먹고 병 걸려오면은 그런 여행은 쓸모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행 갔다가 횡재해가지고 그 누구죠? 탤런트 오연수라는 손지창이라는 사람, 그 부부들이, 그 가족들이 라스베가스 여행 갔다가 땡겼는데 수십억을 땄다면서요. 예, 그거 신문 봤거든요. 그 정말 대단한 여행이었잖아요. 횡재지만. 근데 우리는 더 하잖아요.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예. 그 여행을 하고 조금은 힘들고 지친 건지 모르겠지만 여행 끝난 다음에 남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훌륭한 여행을 마쳤거든요. 예. 생명까지 다 바쳐서 했단 말입니다. 야, 이런 여행은 정말 좋겠다. 왜? 시간은 다 지나잖아요. 다 지나는데 영원히 남는 것만 진짜 내 소유잖아요. 남는 것만. 하나님 앞에 내 영광이 남고 상급이 남고 멸류관이 남는데 그러기 위해서의 지금에 있는 특별한 여행은 조금은 더 힘들고 어려워도 되겠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나를 주고 내가 너한테 가벼운 짐, 가벼운 멍에를 주기 쉬운 짐을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분들을 대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살면은,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3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 특별한 여행에 달려갔다고 하잖아요. 한눈 팔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자매 섬김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정말 너무나 귀한 지금 시간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 특별한 여행길을 우리가 잘 살면 영원한 상급이 많이 있을 것이고, 대충 보내면 잘못 여행한 거잖아요. 잘못.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물론 욥한테만 해당될 거예요. 우리한테는 뭐 가당치도 않죠. 우리는 못 견딜 거니까. 그런 거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있잖아. 안다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우리의 갈 길을 모르실까?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죠.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갈 길을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아시는 거예요. 그 갈 길은 내가 개척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게으르게 갈 수도 있고, 내가 부지런하게 갈 수도 있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도 있고,
그건 다양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는 아시겠지, 결과는. 그러면서 성령이 탄식하게까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왜? 나 혼자로서는 최상의 특별 여행을 못 가니까 주위 분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욥이라는 사람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특별한 여행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인생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한마디로 폭망이에요, 폭망.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을 좋아해요. 운전을 좋아해서 장흥 남북교회까지 5시간 반 제가 자가용을 타고 가는데요. 놀라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차 몰고 온다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거든요. 급하게 안 갑니다.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쉬다가 소변도 보고 뭐 간식 먹으면서 그러고 가요. 그러면 5시간 반 그 과정 자체를 전 되게 즐기거든요. 네. 근데 3시간 만에 빨리 갔어요. 남는 게 뭐죠? 3시간 동안 그냥 허비한 거잖아요. 우리한테 하루를 주셨답니다. 하루를. 제가 저희 자매가 또 이제 흉 보는 건데, 애 나니까, 빨리 컸으면 그래요. 지금 힘드니까. 빨리 크면 편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날 과정이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루가요. 소중하잖아요. 그 하루하루를 만끽하며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욱더 값어치 있게 소중하게 보내려면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그건 창조주께서 거듭난 우리한테만 주신 특별한 혜택이거든요.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도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남을 도와줄 때 얻는 거예요. 남을 도와줄 때. 귀한 생명 구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잖아요. 사람은 본성적으로요, 나 자신을 위한 삶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훨씬 높은 기쁨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한테만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어찌 보면 불쌍해요. 그저 자기만 위해 사는 거잖아요. 자기만 위해 삶, 자기만 위해서 세를 부리고 돈 많이, 그거 뭐 할 거냐고요. 길어야 7, 80년인데. 예. 대표적인 분이 이병철이라는 분 아닙니까? 돈병철. 그분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폐암으로 죽었잖아요. 예. 그럼 뭐예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지.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런 특별한 여행의 과정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 빨리 가는 게 저는 아쉽단 말입니다. 저는 애들 큰 게 아쉬웠어요. 예. 그때 얼마나 이쁘냐고요. 그게 좀 힘들어요? 힘들면 어때? 해피엔딩인데. 괴로워요? 괴로우면 어때? 결국은 천국인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맞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작은 것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결국은 천국이고 결국은 행복인데 뭐. 지금 잠깐 좀 힘들면 어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마음고생하는 건 다 이유가 있잖아요. 내 잘못이든 아니면 연단의 과정이든 분명히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근데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여행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 일을 주셨고 그 일은 우리밖에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우리만 한단 말이에요. 그 왜 영화를 보든 뉴스를 보든 막 그 소방관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막 인명구조하는 거 보면은 좀 뭉클하지 않습니까? 예. 남의 생명을 구한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차 사고가 나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있는데 불나요. 용감한 사람 시민 가가지고 구해내면 박수 치잖아요. 왜 박수 칩니까, 그거? 기쁘고 즐거운 본능적인 거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목숨 구하는 것처럼 더 귀한 건 없어요. 하물며 영혼 구원하는 일을 우리한테 맡기셨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특별한 여행이 맞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으로 가면서 우린 성결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길, 그 과정 자체가 성결해야 맞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특별한 여행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살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한테는. 사무엘상 6장 보시면요. 사무엘상 6장. 여기 사무엘상 6장 12절에 암소가 벳세베스 길로 발아 행하여 대로로 가면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여기 이제 벳세메스까지 블레셋 지방에서 벳세메스까지 이제 암소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제 이 내용이 좀 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암소 두 마리가 그 새끼를 놔두고 벳세메스까지 가는데 결국은 가서서 이제 죽어요. 암소 두 마리가. 근데 이제 여기서 울면서 이제 간다고 이제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소들은, 짐승들은 죽으면 그만이지만 창조주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이 암소 두 마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끼를 놔두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울면서. 왜? 가야 되니까. 왜? 그 뒤에 하나님의 법궤를 치렀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를 치렀기 때문에 가야 돼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암소를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멍에가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도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네 본성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늘 나를 힘들게 해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그거 이기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게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 받은 이후에 생활 구원을 이루고 있잖아요. 성품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살면은 누가 우리 보고 구원받냐고요? 전도가 되냐고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또 쉽게 해주셨거든요.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교제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해 주세요. 그래서 생활 구원을 이뤄가는 거
그것도 몸된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내가 돌격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합당치 못한 거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생활구원, 성결의 이유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결. 빌립보서 1장 27절이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합당한 삶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깨끗한 삶, 그게 맞죠.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건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복하고 돌이키고 하면 되는 건데 치명적인 삶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의 내용이 뭘까?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하는 마음,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잖아요. 포용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노르웨이인가 속담이 있대요. 그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이제 허락하신 건데 마귀들이 그 각 나라에 가서 이제 창고를 만드는데 그 창고에 가면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그런 씨앗들이 있답니다. 그런 거를 가져다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집어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노르웨이의 한 마을은 그게 안 심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을의 이름이 기쁨이래요, 기쁨. 거기 사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서 마을 이름이 기쁨인데 감사하는 마음에는 시기, 질투, 다툼, 미움이 안 먹힌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노르웨이 그 속담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늘 여기 이제 여기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면 기뻐요. 감사하면 기쁩니다. 우리 감사거리를 찾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건강한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잠깐만 돌이켜 보면은요, 나 자신을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그건 잘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잘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주제 파악하라고.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이 관용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은혜를 경험하면은 기뻐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인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이라고 있어요. 선한 양심.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하면 양심이 더 밝아지거든요. 선한 양심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양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디도서에 보면은 더러운 양심도 있거든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선한 양심이 있고 깨끗한 양심도 우리는 갖춰져 있잖아요. 이 성결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결혼식을 이제 올리잖아요. 주님 만나는 날이 우리 결혼 7년 동안 혼인잔치라고 하니까 결혼하고 혼인잔치가 7년 하는 거잖아요. 지상에서는 7년 환란이지만 그러면 우리 신부들 보면은 죄송합니다. 신부 중에 못생기신 분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잘 안 예뻐도 신부 화장은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들은 거의 다 예쁘거든요. 그 모습이 단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그렇게 아름답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선한 행실이 그런 거잖아요. 외모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큼 잘 살았냐, 그거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내 신분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서 바로 신분을 밝혀야지 걸맞게 사는 거잖아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말 못한다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8절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보다요 얼치기 잘못 믿는 사람들이 더 막 그냥 대담해요. 담대해요. 여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동인교회 옆에 현수막 보셨습니까? 신천지? 그분들 담대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못 믿으면서 담대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진짜 믿는 우리는 덜 담대하잖아요. 그죠? 시인한다는 말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신 있게. 괜찮아요. 우리가 자신 있게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게 성경적으로 합당하고 맞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데 생활 구원을 이루는 게 맞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는 게 그게 그게 맞잖아요. 근데 잘못 살고 있다가 주님 만나면은 마치 신부 화장 덜하고 더러운 웨딩드레스 입고 만나는 거랑 비슷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여행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능력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이 복음이고 신앙이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종교 생활이 수단입니다. 목적은 더 나은 삶이거든요. 그거 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 됐으니까 그 삶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고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수단인 거 아닙니까? 직장도, 학교 생활도, 가정 생활도 신앙을 위해서 하는 거 맞잖아요. 예. 그게 우선시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았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그냥 붙어만 있어 줄래?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니까. 그게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작년 말부터 우리 제천교회가 지금 교제를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고 되게 밝은 모습으로 가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화목하면요, 봐봐요. 화목한 부부는 아기를 잘 낳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된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모습, 이게 화목하잖아요. 애는 생기는 거예요. 네. 정말 그렇더라니까요. 가정이 신랑 신부가 부부가 화목하잖아요. 애 생겨요. 예수님과 교회 우리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애 생겨요. 전도가 된다니까요. 우리는 제천에 누가 진리를 삼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분께 맡기면 정말 자연적으로 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있어야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야지, 화목해야지, 교회가 즐겁고 행복해야 밝아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별로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많으면 많은 교회일수록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전도인들은 그거 할 일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개개인이 친해지는 거, 그거 우리 안내하는 거잖아요. 말씀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사이가 좋으면 전도는 당연히 되죠. 그래서 많은 교제가 필요한 거. 예. 우리한테 그런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 필요도 있고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진짜. 예. 물론 온전한 여행 중에는 가끔 힘든 일도 있지. 예.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거니까. 다시요. 본문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 4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향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 가는 것이 특별한 여행임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혜택이 좋은 여행인 거예요. 예. 상급도 알려주고 장소까지 알려주고, 근데 그 상급이 보통이 넘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땐 도와주신다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있어라 하는 거니까, 성결한 거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우리 모여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행을 잘 마치면 하나님 만나는 날 굉장한 상급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특별한 여행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만나는 날까지 모든 과정이 함께 하시는 주님,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담대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천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 저희와 연결시켜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이 귀한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일정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